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 말하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러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는 삶의 모습, 흔히들 생존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만만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세상의 삶이 전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6월 3일 날 이제 투표하지요. 선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모든 후보자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별의별 방법,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별의별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것에서 자기가 선택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수고를 하는 모습들을 지금 벌써 보게 됩니다. 그저께 보니까 사계문학의 노인정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옷을 입고 번호를 찍고 이제는 명함을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고 자기를 좀 찍어달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저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죽여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남을 죽이는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런 싸움을 싸우기는 하지만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라고 그렇게 붙이고 또는 도와주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또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자본이 있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또 그것이 그들의 무기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러한 힘과 지식과 혹은 자본, 기술,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17장을 찾으시면 16장 33절에 있습니다. 17장 찾으시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본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합니다. 제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세상을 이기고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은 힘도 지식도 권력도 자본도 아니라는 것. 오직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로 승리의 원천, 그것은 곧 믿음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권력으로 아니면 어떠한 돈으로 아니면 어떠한 기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우리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4절을 함께 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뭐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돈을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 믿음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힘이고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볼까? 그것이 이제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곧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을 이제는 확신했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틈 사이에 이제는 몰래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이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만지는 즉시 그가 나음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승리의 원천이고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는 세상을 보고 또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 7, 8절. 제 성경은 12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열심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응답받았던 모습.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과연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오히려 주님은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염려하실 만큼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다. 또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무리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몰라요. 몰라요는 아니에요. 몰라요는 안 됩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나.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아웃교회는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저것대요. 자기들 입맛에 다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